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하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랑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낙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갔고 옛 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 말바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바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서 꼬꾸라져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꼬꾸라지며 쓰러졌다. 꼬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렇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느냐?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순우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엘처럼입니다. 또 다른 제목은 적당히 아니요 전심으로. 적당히 아니요 전심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적당히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라는 얘기죠. 야일처럼 그런 뜻입니다. 적당히 아니요 전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반복의 역사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거쳐서 격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풍요에 취해서 우상인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물질적 풍요만을 따르는 거죠. 그러자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내버려 두십니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하지 않으시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그런 울부짖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죠. 예언자, 사사인, 사사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 족속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한순환이죠.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한 40년 평화롭게 지내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하니까 또 이웃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또 점령을 해서 고통받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정신 차리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또 한 40년 평온을 누립니다. 또 40년 평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시고 또 주변의 족속들에게 또 지배받고
또 고통받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배신하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배신하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고통받고 배신하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배신하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 과정이 이 사사기 200년 동안 크게 보면 7번 정도 반복합니다. 사사기 200년 동안. 근데 보통 이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 제가 지금 이 7번 반복한다는 이 반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하는 거거든요.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데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저도 잊어버려요. 잘 살면. 여러분도 잊어버리겠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또 어떻게 하죠? 당연히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풍요에 취해가지고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저쪽으로 이렇게 물러나게 하시고 내 가장 관심사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창고를 잔뜩 져서 그득그득 쌓아놔야지 하고 창고를 더 지을 생각을 하는 그 농부처럼, 부자 농부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보호 안 하시고. 그러면 또다시 그 많은 재산들, 또 자녀들, 또 건강한 육체들 다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와서 또 무릎 꿇고 또 울부짖고 또 난리법석을 떨죠. 한마디로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면 또 그걸 보고 사람들은 또 믿음이 좋네 안 좋네 또 하는데 사실은 그냥 당연히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사실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그걸 살려주시죠. 그러면 또 살려주셨다고 또 간증하네 또 이쪽 저쪽 떠돌아다니면서 막 배신한 생각은 얘기는 안 하고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이런 얘기만 해.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얘기는 안 하죠. 보통 간증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고 막 자기를 자랑하러 다닙니다. 그게 간증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고통받고 고통받으니까 또 40일 금식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시고 이것을 우리는 다 반복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은.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 가인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 거칩니다. 그리고 거친다고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죄인인 거죠. 늘 그런 반복적인 순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근데 그 반복적인 순환 과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좋을 때는 이렇게 쑥 올라가잖아요. 쑥 올라가다 그만해져가지고 쑥 떨어져요, 갑자기. 그러다가 또 회개하면 또 쑥 올라가죠. 또 쑥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우리는 다 계속 한다니까. 이 반복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합니다. 쑥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긋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상승 곡선을 올라서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죠. 에베소서에서 영적 무장 막 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쭉 올라가. 뭐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분은 행복한 분이죠. 왜냐하면 계단식은 다운되는 게 없으니까 정체되는 게 이게 다운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근데 이 사사기는 똑같지만 다른 게 있어요. 사사기는 보통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가요. 다운한다는 거죠. 하강 곡선을. 보통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부침을 겪으면서 이렇게 신앙이 올라가게 만드시는 게 목적인데, 이 사사기의 특징은 인생의 부침을 겪으면서 이렇게 신앙이 다운되죠. 마지막.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끝나는 말이 있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 결국은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그렇게 계속 반복적인 역사를 겪으면서도 결국은 끝내는 어떻게 했다고요?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강 곡선을 긋는 게 마지막엔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난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상승 곡선을 긋고 마지막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예수는 없고 나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가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가는가를 살펴봐야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조금 집사 정도 되면 신앙이 막 상당히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또는 목사 되니까 점점 이렇게 하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진짜로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게 처음에는 뭐 신앙이 없는 거는 살 수 없고 딱 경계선이 있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그 경계 밖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경계에서 딱 들어왔단 말이죠, 신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쑥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이 감사와 찬양도 올라가고. 딱 여기서 멈춰 있는데, 보통은 하나님이 뜻하는 건 뭐냐? 신앙의 부침을 계속 겪고요. 실족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실족도 하고 은혜가 받고 또 신앙도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신앙이 1년, 2년, 3년, 10년, 50년 이렇게 되면서 죽을 때 최고인 거죠. 신앙이 최고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나는 죽을 때 나의 가장 전성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죽기 직전이 나의 전성기. 근데 보통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점점 신앙이 다운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하강곡선.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죽는 거죠. 주님은 없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 중에 생각보다 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볼 때는 나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바라시는데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돌아보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러지 않는가를 되돌아봐서 돌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사사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렵죠.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구원을 받았어, 믿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갈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늘 이렇게 다독거리고,
자꾸 이제 뭐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쪽으로 유혹이 많이 오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자식 잘 되고, 또 교인들한테 칭송받고, 뭐 이런 것들 자랑할 게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져요. 아니, 겉으로 겸손한 거 말고, 그 바리새인들이 겸손한 척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실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겸손하게 사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해서 그 돈을 안 쓸 수는 있지만 자식들 잘 먹이고 잘 키워야죠. 그렇죠? 쓰십시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 그런 것을 보면서 겸손하다, 아니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쓰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자녀들과 이런 걸 보는 거죠. 응?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쓰면서 살겠죠. 돈 좀 적은 사람은 돈을 상대적으로 적게 쓰면서 살겠죠. 그것이 돈의 우상을 섬기고 안 섬기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의 우상을 섬길 것 같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의 우상을 안 섬길 것 같죠. 절대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과 돈의 우상을 섬기고 안 섬기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본 어떤 사람은 진짜 지지리가도 가난한데 맨날 돈의 우상에 섬기고 살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진짜 부자는 엄청 부자인데도 돈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삽니다. 그거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알아서 잘 판단해 보세요. 그거 묵상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럼 오늘 본문은 뭐냐? 지금 그 사사 드보라 얘기잖아요. 드보라는 여성 사사죠. 여자입니다. 여자. 내용은 그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그 방금 전에 사사가 에옷이었죠. 에옷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죠.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하소랑 야빈에게 넘깁니다. 시스라를 군대 장관으로 그리는 하소랑 야빈에게 넘겨서 한 20년 동안 고통받게 하셨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보호 안 하시고. 그랬더니 가나안 왕 하소랑 야빈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통해서 20년 동안 지배를 하죠. 20년 동안 지배를 다 하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울부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성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셨죠.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예언을 주셨죠.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락을 데리고 가서 시스라 군대를 물리치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바락을 불렀더니 바락은 주저하죠. 이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인데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가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바락은 주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바락은 그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죠. 그리고 누가 영광을 차지하냐?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을 적인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차지합니다. 그 영광을, 승리의 영광. 그것이 바로 이 드보라 사사의 일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거기 보면 40년 동안 또 평온합니다. 그 31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40년 동안 평온합니다. 그리고 또 40년 후에 또 다시 배신하죠. 그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볼까요?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기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무깃도라는 지역, 성지순례 가보면 무깃도를 갑니다. 거기 무깃도가 이제 구약성서에서 아마 아마게돈 전쟁했던 그 상징하는 그곳인데
묵시록에 나오는 뒤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마게돈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무깃도라는 지역. 근데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제 바락의 군대와 그러니까 누구야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가가지고 바락의 군대와 그 시스라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바락의 군대는 전차가 하나도 없고 그 적군인 시스라 군대는 전차가 900대나 됐죠. 지금도 여러분 얘기하지만 전차가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죠. 무기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무기가 좋은 무기가 첨단일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전차가 있는 군대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전차가 있는 시스라 군대를 무력화시켰어요. 어디서? 전쟁터가 바로 기손 강가였어요. 21절.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 전차 군대가 여러분 다 생각하죠? 강물 근처에 빠져가지고 전차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900대의 전차가 움직이지 못하면 밥이죠. 오히려. 그런 거예요.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뭐 홍수를 나게 하셨는지 그 수렁에 빠지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게 하나 또 있죠.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애굽이 쫓아온 그 전차 군단을 하나님이 홍해에 수장시키셨잖아요. 근데 보통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뒤로 후퇴할 거 아니에요. 후퇴를 못했대요. 이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왜 못했냐면, 전차들이 다 바닥에 박혀 있고 막 그래서 후퇴를 못해서 그냥 물이 밀려오는데도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 바닷물이 밀려올 때 갯벌에 빠져 있으면요. 바닷물이 밀려와도 못 나옵니다. 일종의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전차들이 기손 강가에서 그냥 빠져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 저 군대 장관이 전차에서 뛰어내려서 맨몸으로 도망갔죠. 그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전쟁이냐?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기손 강가에서 시스라 군대를 물리친 것도 하나님이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당연히 애굽의 군대가 훨씬 셌고 이 시스라 군대가 훨씬 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모하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을 때는 하는 거죠. 근데 계시가 없는데도 막 하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그거 있었잖아요. 블레셋과 싸울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잖아요. 철저하게 패배했죠. 언약궤까지 뺏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데 언약궤까지 가져가도 소용이 없어요. 계시가 없으면.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전력이 엄청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가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쳐 올라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막 아낙 자손 엄청나게 키 큰 거인 같은 자손들이 있어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못 가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2명은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래도 가야 된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다. 근데 안 갔잖아요. 그 계시가 분명히 있었죠, 그때는. 근데 가서 올라갔으면 그때 이미 점령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안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안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안 갔다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막 모세를 통해서 막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나중에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다시 모여서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 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막 그래도 간다고 가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하실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경험 후에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치셨죠.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가라 할 때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가는, 그래서 고통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받아들일수록 신앙이 성장한 분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계속 안 받아들일수록 이쪽으로 간 거예요. 끝까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또는 형편없는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낄수록 점점 더 신앙의 영수가 많아지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목사되고. 근데 내 신앙이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장로와 목사지만 사실은 신앙은 껍데기인 거죠. 그거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죽기 전에 60살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때 마지막에. 바울이 무슨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뭐가 더 나아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그 엄청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바울이기에 대단한 거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고, 이 사사기의 맨 끝에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만 한 거죠.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어쨌든 기송강가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수상시킨 거나 같은 그런 의미에서. 자, 또 하나. 거기 23절과 24절이 대비가 되죠. 거기 24절, 메레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거기라고 그랬죠. 거기 16, 17절. 루벤 지파, 길르앗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들은 드보라의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르우벤이라고 했어요. 르우벤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16절입니다. 16절.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 소리나 듣고 있는가? 이게 뭐죠? 양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르우벤 지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생업이 양치기나 이런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업이 바빠서 드보라가 부르는 소집 명령에 안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락은 드보라의 말에 주저주저 하다가 싸우러 나간 거고요. 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르우벤이나 길르앗, 단, 아셀은 자기들의 생업이 바쁘다고 드보라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겠죠. 각 지파니까. 지파 내부의 그 장로들하고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 당장 추수해야 돼. 당장 과수원 돌봐야 돼. 당장 농작물 물 줘야 돼. 그러면서 안 간 거죠. 내 자식 지금 대학 입시 봐야 돼. 그러면서 안 간 거예요. 근데 다 이유가 있죠. 당연히 물 줘야죠. 당연히 고3 수험생인데 애 돌봐야 되죠. 아니 당연히 지금 이제 집 주놓고 지금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먼저 해야 되죠. 아니 당연히 밥 갈아야 되죠. 소 들고 쟁기 들고 있는데. 다 이유는 있죠. 아니 당연히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죠. 장례도 치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당연히 다 이유가 있죠. 이 르우벤 지파도 이유가 있죠. 지금 양 쳐야 되죠. 당장 눈앞에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안 나왔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게 그거예요. 그 23절에 뭐라고요?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야엘은 그렇지 않았다. 24절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그 어떤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엘이 이 승리의 복을 군대 장관인 바락이 차지한 게 아니라 이 영광을 야엘이 차지했다고 그러거든요. 야엘처럼입니다. 그래서 야엘처럼. 근데 그 밑에 또 하나 나오는 독특한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28절부터입니다. 28절부터는 누구가 나오냐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와요. 시스라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야빈의 군대 장군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하고 죽었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치고. 근데 그 시스라의 어머니의 심정을 표현해 놨어요. 울부짖는 거죠. 28절부터 쫙 보면. 맨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시스라의 군대 장관의 어머니가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근데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끝냅니까? 31절은 이제 다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의 노래를 마지막에. 근데 뭐냐? 31절.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기도죠. 이 당시의 기도도 이 3000년 전에 이 드보라의 찬양과 감사에서도 이런 기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드보라는 예언자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교우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망하게 해주십시오는 상대적인 거죠.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일천머지에 내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진짜 그런 의미죠. 너무 맨날 똑같아, 내용이. 묵상 하나요? 맨날 똑같아. 그래서 안 읽어줍니다. 좀 내용이 달라야 읽어주지. 그러니까 뭔가 그 기도가 하죠. 지금 이런 31절의 기도를 하죠. 그죠? 31절의 기도를 우리 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기도를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결론을 짓습니다. 지금 적당히 아니요 전심으로 해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오늘 여기서도 예를 들어줬는데 사탄의 전략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사탄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뭐 사탄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안 보이시지만 사탄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그 세상의 유혹을 받죠. 그거를 사탄의 전략을 세상의 유혹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어떻게 유혹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나쁜 놈과 좋은 사람이 구분이 확 돼 있죠. 구약 성경에. 그죠? 나쁜 놈이 있죠. 이방 나쁜 놈들 있죠. 아말렉 같은 놈, 나쁜 놈들 있죠. 죽어 마땅한 놈들, 사울왕이 나중에 변심한 거, 이런 거 나쁜 놈들이죠. 다 있죠. 신약 성경으로 오면 나쁜 놈과 좋은 놈이 별로 구분이 잘 안 돼요, 실제로. 뭐 바리새인 나쁘다고 그러지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아시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합니다. 11조? 화초의 씨도 열매도 계산해가지고 11조 냈다니까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들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거의 없어요. 솔직히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전심으로 마음속으로 갖는 신앙생활은 저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한 것처럼 우리도 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로서는 바리새인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잘 쓰는 세상의 유혹은 뭐냐면, 뭐 폭력적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또는 십자가를 때려치고, 하여튼 예수를 저주하고, 이렇게 안 하죠, 요즘.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이라면